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은 복을 구한다는 의미죠.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 나의 개인의 일생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 속에,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속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기복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신자는 기복주의를 해서는, 가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복과 기복주의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글자 2개만 더 갖다 붙여서 뭐 나쁘게 만드는, 무슨 차이일까? 기복주의는 관계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복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뭘 힘쓰는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쉽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아빠가 퇴근해서 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데 아빠가 띵동하고 보니까 아빠야. 문을 딱 열어주면서 아이들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아빠 두 손에 들린 치킨에만 관심이가 있어요. 아빠가 치킨을 사오셨다. 치킨만 가지고 가서 자기네끼리 막 먹고 마셔.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야. 이것은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면서, 관계에는 무관심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을 복과 혜택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 이것은 신자가 가진 신앙 중에 가장 밑바닥 수준이에요. 가장 미숙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나의 관계 자체에 내가 관심을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구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그 응답, 그 복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있다. 딱 하나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세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좀 가져라. 관심 좀 가지라는, 관심 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세워지면 복은 넝쿨채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써먹는 겁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은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이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체결이 딱 되고 아버지한테 관심을 많이 줄 때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놈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놈들 내가 잘 키울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관심하면 어때요? 잘 키우고, 이렇게 뭘 잘 키워? 매나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세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관계를 제쳐놓고 나 요거 좋은 거 갖고 싶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 그렇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돈도 많이 벌고요. 나보다 더 길이 잘 열리던데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형수에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없어?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없어? 예,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왜? 짜장면 한 줄 한 줄 먹으면서 그냥 시간 좀 끌라고. 사형수에게는 여러분 다 허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야? 뭐 담배 한 대 피고 싶습니다. 그래, 펴. 여러분 사형수에게는 다 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잘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제 그거 먹고 뭐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죽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에요. 마지막 사형받을 시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더 낫겠어요? 어느 쪽이 나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자일수록, 인생이 무지한 사람일수록 바로 코앞에 있는 거,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내 입맛에 맞는 거, 지금 내 몸이 당장 편한 거, 이걸 찾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인생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안목으로 살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그게 무엇이 좋을까?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주겠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런 복 너에게 줄 거고 저런 복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 물 지나갈 때 침몰되지 않게 해줄 거고, 너 불 지나갈 때 내가 너 태워지지 않게 할 거야. 복 준다는 거예요. 혜택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43절 맨 끝에 보니까 43장 1절 맨 끝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관계예요, 관계.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졌고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관계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마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이거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 소리예요.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거를 존귀함으로, 보배로움으로, 사랑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이니까 너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관계가 맺어져. 관계가 만들어지면 복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초점을 더 두고 살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게 이렇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때로는 실망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진 것에는 속상함이 없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친밀함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는 내가 속상함이 없어. 그저 이 기도 응답 하나 안 된 거, 내가 현실 이거잖아 잘 안 된 거, 이거는 속상해하면서 내 몸 어디 한 군데 아픈 거는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파져가는 것에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 이거는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보다, 내 가정 속에 어려움 생긴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관심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입힌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물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인간에게 입힌 결과가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관계가 끝나면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복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살아야 할지, 매 순간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뭔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행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뭘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관계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복은 없어요. 딱 잘라 말합시다. 내 자식들하고 나하고 관계 끝나면 내가 내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에 대해서 끝까지 생명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끝나면 복도 없는 것이고 관계가 성하면 복도 풍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에덴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현실적으로 잘 돼서 주님의 일에 많이 투자하고 주님의 일에 많이 헌신하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이런 복 저런 복 줄 텐데 그것은 네가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묻고 대답해 봐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까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다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이제 양분과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잘 살게 돼 있다. 꽃도 피우고 열매도 피우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복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바로 연합,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현실이 어떤 게 잘 되고 못 된 거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맞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감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난번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썼어요. 목사님, 저녁에 한 11시 넘어서, 목사님, 저희 동기들이 교회에 지금 모여 있어요. 새벽에 오셨을 때 놀래지 마세요. 아마 그 동기들이, 그 또래들이 모여서 소예배실에서 그 어려운 점, 참 힘든 점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새벽 예배를 요 기도를 앞에서 하니까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또 뭐 내가 새벽 예배 때 막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다 보니까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복을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 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만약에 내가 100%다 할 때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80%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20%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현실적인 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 안 해도 괜찮아. 사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주님이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그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그게 거기서 역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셨으니까 잠깐 살펴봐요. 오늘 성찬도 있고 하니까 좀 압축해서. 주님의 것이 된 신자에게 주님이 주신 혜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3절 4절 봐요. 3절 4절. 대표적으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혜택이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말도 좋아요. 넓게 보면 구원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엄격하게 보자면 구속은 구원을 위한 첫걸음인데, 넓게 보자면 구원이라는 말도 써도 좋아요. 구속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형사가 죄인 구속한다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한자로 보자면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냐면은 어떤 대가물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고난의 상태에서, 억압받는 상태에서 건져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인 구속은 반드시 어떤 것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구속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제사법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와서 어떤 죄 하나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대신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양이 죽든 소가 죽든 뭐가 두들기가 죽든 반드시 대신 희생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는데 이집트를, 스바를, 에디오피라를 내가 속량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속량물로 사용하고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성경적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대신 죽는 속량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대신 이집트, 대신 에티오피아, 대신 스바인 것처럼 우리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속량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구속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정죄 없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상 2019년도가 나에게는 무의미해요. 새해로서의 무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씻으셨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6절을 보면 5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는 뭐예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났어요. 끝장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건져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 오는 혜택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망한 자리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끝난 자리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건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주고 저렇게 준비시켜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럼 어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내 인생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내 인생에 미래가 안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절망을 한다든지 내지는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을 해서 끝장났어요.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가질 수 없어요. 남의 나라에 여러분 이제 70년 이상 포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0몇 년을 그렇게 억압을 받았어도 정말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친일파로 돌아가는 이런 마당이었는데 70년 이상을 여기서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라고는 싹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이상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끝장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으세요. 이걸 딱 믿으시고 아무리 봐도 희망 한 점 안 보이는 나의 이 절박한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 건져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불도 있고 물도 있어요. 결코 인생에 꽃길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문이 부유한 사람은 개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요.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사람은요, 뭔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은 꽃길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마 여러분의 물과 불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남편이 나의 물일 수 있고 아내가 나의 불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나의 걱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죽어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딱 보호하면서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의 어떤 그림을 하나 보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 속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있어요. 거기에 웬 노인과 웬 작은 소녀딸인 것 같아요. 작은 소녀가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막 폭풍우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곧 막 파도가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소녀는요,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평안히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생은요, 파도가 있고 폭풍우가 있고 정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그 손녀딸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그분과 연합해 있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뚜렷하게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2019년도는 더 어려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그분의 것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죄 용서 다 해주세요. 구속의 은혜를 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가 이미 끝났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합시다.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가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제 야이로가 자기 빨리 가서 예수님 빨리 가셔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시간을 좀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저기 회당장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야이로한테 두려워 말고 너 믿기만 해라. 아니 끝났다니까요. 죽었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파도요. 그래도 숨이 간당이라도 붙어있을 때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꿀꺽 죽었어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망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막혔습니까? 숨이 끝난 것처럼 죽어 보입니까 인생이?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우리의 가는 길 내내 보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만 한마디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마지막 이겁니다. 여러분 구속을 받고 건져주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잊지 말 것은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에서 넉넉해졌을 때 잊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우리는 복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